오늘 말씀은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죠. 통치 2년에 이 왕이 한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 때문에 마음이 심히 번민하여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알려고 전국 각지에 박수, 술객, 점쟁이들을 불러 모으고 자신의 꾼 꿈의 내용 그리고 그 해석을 말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이 왕의 명령은 떨어졌는데 꿈 내용은 얘기를 안 하고 꿈 내용까지 맞추라고 하니까 힘든 것이죠. 해석은 어떻게 꿰어 맞춰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왕이 꾼 내용까지 알 수 있는 것은 힘들었기 때문이죠. 이들의 한계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왕에게 자꾸 뭐 내용을 말해달라 그러면 해석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또 시간을 지체하고 그때를 기다리려고 하는 꼼수다 이렇게 말하고 단호하게 벌을 내리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경로에서 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 술객 여기에 해당되는 바벨론의 그 다니엘의 세 친구까지도 죽게 생기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끌고 가는 키워드는 한계입니다. 한계. 첫 번째로 우리에게 1절에서 3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권력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를 평정했습니다. 우리는 유다만 정복한 줄 아는데 유다만 정복했겠습니까? 이미 근동 지역 대부분을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하고 당시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과 일전을 붙었죠. 그래서 갈그미스에서 천하 제패를 놓고 전쟁을 했는데 여기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거기를 장악하면 당신은 세계를 다 장악한 것이기 때문에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고 또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남부러울 것도 없고 절대 권력을 가진 그도 한 번의 희한한 꿈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고 번민이 되어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꿈을 통해 신의 계시가 임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절대 권력을 쥐고 있지만 주변에 보면은 그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너무 많죠. 항상 보면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을 나눠 가질 수는 없잖아요. 권력은 하나잖아요. 그 권력을 또 이용하려는 자들만 주변에 엄청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그 절대 권력을 갖게 되면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권력을 가지려는 자만 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점쟁이를 대하는 태도에서 알 수 있어요. 점쟁이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니네들 꼼수 부려가지고 시간만 지체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나를 기만하고 나를 능욕하고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왜 왕이 생각을 하죠? 그런 적이 많았으니까. 자기한테 그런 식으로 대해 왔으니까. 권력의 주변에 있는 자들이. 외로운 거예요. 절대 권력을 가지면은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사람 믿지 못하고 마음 평안함이 없고 꿈 하나에도 흔들거리고 이런 겁니다. 제가 깨닫고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있어요. 세상의 권력을 다 사람들이 차지하려고 불나방처럼 달려들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만큼 절대 권력을 유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다 자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혼란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꿈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권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권력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전국에 있는 그 통치권이 미치는 각지의 이제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 좀 이렇게 꿈을 해석한다고 하고 뭐 나름 똑똑하다고 하는 모든 자들이 다 소집되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들은 그냥 허접한 무당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술객, 박수, 점쟁이 이거는요, 당시의 최고의 학문으로 무장한 학자이고 책략을 짜고 왕에게 조언해 주는 신하의 개념이었어요. 단순한 그냥 무슨 내가 점괘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당시 최고의 수학, 점성술, 천문학 이런 것들로 다 무장된 사람들이에요. 당시 이들보다 지혜로운 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평상시 같으면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물어볼 줄 알았는데, 왕이 이번에는 그것조차 얘기 안 해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알지만 니네가 한번 맞춰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왕이 뭐라고 명령을 내냐면 꿈의 내용 그리고 그의 해석,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해보고 그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말해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술객들, 점쟁이들, 박수들, 이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당황했습니까? 꿈 내용을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그들은 재차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면 그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왕이 뭐라고 합니까? 니네들이 적당하게 포장해서 둘러대고 상황이 바뀌길 기다리는 니네들 속마음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9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권력을 부리기 시작하죠. 너네들이 나한테 꿈 내용과 해석을 알려주지 않으면 니네들은 물론 온 집안까지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위협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술객들, 박수들,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 이 사람들의 한계를 우리는 보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당시에는 최고의 학문과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지혜와 학문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어요.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그럴듯한 말로 해석을 해놓죠. 이게 바로 세상의 학문이에요. 세상의 학문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학문으로? 하나님의 뜻은 계신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만큼만 알 수가 있는데 자기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한다고 해서 알 수가 있나요? 우리도 2000 몇 년입니까? 2500년이 지났지만 뭐 하나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아무리 학문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나요? 없어요.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만 그럴듯하게 이런 것이니 저런 것이니 역사적인 해석을 늘어놓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앞에는 제가 뭐가 한계라고 말씀드렸죠? 절대 권력을 가져도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우리 인간은 오만함을 다 버리고 겸손하게 자신의 무지함, 무식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의 뜻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 갈대아 술사들은 이제 왕 앞에 나가서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왕의 그 요구를 충족시켜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도 이런 대답을 할 자들을 수소문해서 데려올 수가 없다. 이렇게 왕에게 설득을 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입장과 한계를 실토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별 생각 없이 말한 것이 어떨 때는 진심이고 진리일 때가 있어요. 우리도 사람이 평상시에는 말도 안 하고 그러다가 취중진담이라고 그런 말 있잖아요. 술 먹으면 사람이 이렇게 솔직해지고 툭 튀어나온 말을 하잖아요. 그죠? 가리고 꽁꽁 싸놨다가 어떤 순간에 툭 하고 진심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다급할 때 근데 진심이 나올 때가 있어요. 추궁하고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 막 진심이 나오는 것이죠. 죽게 생겼으니까. 이들도 그런 목숨이 경각에 달리자 11절에 진심을 솔직히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어렵죠.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이게 이들이 툭 던진 진심이고 진실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 외에는 왕에게 대답할 자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설득당해서 철회할 줄 알았는데 왕이 진노하고 통분히 여겨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교활한 말장난으로 위기를 넘기려는 그들의 행태가 괘씸했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말한 기준에 부합하고 맞는 분이 누굽니까? 육체랑 함께 살지 않는 신이 누굽니까? 예, 하나님의 신밖에 없어요. 성신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약에 넘어오면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심중을 헤아리고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물어야 되고 그래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집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 전 역시 이것이 레마의 말씀이었어요. 세상의 최고의 권력, 당대 최고의 지성도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저는 2500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이거든요. 2500년이 넘나요? 2500년 좀 되겠네요. 지금은 좀 뭔가 다를까? 2600년쯤 될 수 있겠네요. 근데 학문과 과학은 정말 발달했지만 인간의 오만함만 더 커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도 그 성령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줄로 압니다. 성도가 성령을 의지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권력도 알려주지 않고 세상의 지혜도 알려주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특권이고 은혜죠.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지요. 그 꿈 때문에 힘들지요. 권력 가지면 뭐합니까? 하나의 꿈 앞에 흔들리고 번민하고 괴로워서 죽을 지경인데요. 권력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 권력도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다 모아드렸죠. 전국에 있는 박수, 술객, 점쟁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다 모았어요. 근데 이들은 꿈을 내어놓으면 그럴듯하게 갖다 붙이고 이게 뭐니 이거는 무슨 무엇을 뜻하니 산은 뭐를 뜻하고 물은 뭘 뜻하고 이건 길조고 흉조고 그래가면서 이런저런 말을 막 늘어놓겠죠.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이 세상의 학문이라고요. 근데 꿈 자체를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하면은 꿀 먹은 벙어리. 누구도 못 얘기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지혜, 지식, 학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이들의 한계예요. 그럼 어떻게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이들이 다급해지자 목숨이 경각에 달리자 툭 나온 진심이 이들의 한 진심이었어요. 이게 사실이었어요.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 누굽니까? 성령 외에는 성신 외에는 하나님의 뜻,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는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성령을 의지해서 주의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210장 찬양 이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오직 주께 성령님만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뭐하겠습니까?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뭐하겠습니까? 주의 뜻을 알지 못한 마음의 범민과 괴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을 모신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축복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세상은 권력만 가지면 뭐든지 다 알고 다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또 과학이 발달해서 그것을 이용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오만함을 부립니다. 제발 저희 인간들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 하나도 해석하지 못해서 범민에 사로잡힌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수많은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잠잠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에 살지 않은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잘 준비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행될 세미나 위에 주님 축복하시고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든든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능력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